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제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노래의 90% 이상은 그 주제가 사랑입니다. 노래를 만드는 작곡가 그리고 작사가들에게 왜 대부분의 노래가 사랑이 주제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리 답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사랑을 주제로 노래를 만든다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공감을 해야 그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르기 때문에 사랑을 주제로 노래를 만든다라는 것이죠. 노래뿐입니까? 책은 또 어떻습니까? 책을 보면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유행이 바뀝니다. 최근에는 뭐 성공 뭐 이런 쪽으로 그 책을 많이 이제 쓰고 또 보게 되지만, 그러나 여전히 사랑을 주제로 하는 책이 많죠. 여러분 TV를 보셨습니까? 드라마 보면 혹은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참 온갖 사랑이 다 있구나 싶습니다.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많은 노래가 만들어졌고 그렇게 많은 책이 쓰여졌고 TV나 드라마에서 그렇게 많은 사랑 이야기가 만들어졌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사랑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노래가 나오고, 사랑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책이 나오고, 사랑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드라마나 영화가 끊임없이 나온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무슨 퍼도 마르지 않는 셈이 바로 이 사랑을 주제로 한 그런 인생의 이야기들이죠. 그렇다면 성경에는 이 사랑이 어떻게 나올까요?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782번 이렇게 등장합니다. 저도 근데 사실 이 수치를 보고 조금 이제 놀랐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올리면 제일 먼저 사랑이라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782번 나온다고 하기에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너무 적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인자하심, 긍휼하심, 자비하심, 참으심, 안아주심, 품으심, 기다리심 이라는 이런 다른 말들로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사랑이라는 단어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수요 저녁 시간에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고린도전서 13장을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별명이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들어보셨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찬양,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찬양 있죠? 이 찬양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구절로 만든 그런 찬양곡 아닙니까? 여러분, 이 찬양곡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노래가 되어버렸죠. 그죠? 얼마나 유명합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찬양을 노래로 부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왜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는지 그 배경이 되는 고린도전서 12장을 우리가 먼저 그 내용을 살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시끄러운 교회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분쟁하는 문제였습니다. 분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나뉘어서 이렇게 다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렇게 분쟁이 심했을까요?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교회의 성도들이 은사가 많았기 때문에 교회가 다툼이 심했다라는 겁니다.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시끄러웠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너무 아이러니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회 공동체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잘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꼭 시끄럽습니다. 서로 분쟁하고. 근데 그거는 세상이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왜 서로 그렇게 분쟁이 심했느냐? 바울은 그렇게 봤어요. 너희가 은사가 너무 많아서, 받은 은사가 너무 많아서 그래 분쟁이 심하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고 13장이 이제 사랑장으로 그렇게 이제 별명이 붙여져 있는데요. 이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런 은사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다.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받은 은사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예언자, 교사, 이런 은사는 성경을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은사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 이제 기적을 행하는 은사는 예를 들어서 귀신을 쫓는 그런 축사가 해당될 것이고,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도 여기서 언급되고 있고, 남을 도와주고 관리하는, 운영하는 매니저먼트, 이런 것도 은사로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방언의 은사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냥 자기가 받은 은사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저마다 자신이 받은 은사가 더 크다고 내세우면서 그렇게 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제 바울이 재판관이 딱 되어가지고 어떤 은사가 가장 좋고 어떤 은사가 가장 큰 은사인지 이제 좀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31절에서 이렇게 입을 엽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기서 큰 은사라는 것은 위대한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더욱 위대한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하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귀가 번쩍 열리겠죠. 쫑긋 세워주겠죠. 뭐라고? 야, 이제 드디어 바울이 위대한 은사가 무엇인지 이제 이야기해 주겠구나.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도대체 가장 위대한 은사는 무엇일까? 이제 바울에 의해서 이제 판가름이 날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장 좋은 은사라고 여겼던 방언, 예언,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 은사를 이제 바울이 이제 먼저 언급을 해줍니다. 13장 1절에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예언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거 산을 옮길 만한 이거 어떤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과 기적을 행하는 은사를 먼저 딱 언급하고 난 이후에 동시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네들은 방언, 예언,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가 최고로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나는 아니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 예언, 막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를 최고로 여겼는데 바울은 사랑이 최고의 은사다. 아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이 말을 듣고 참 적잖이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어떤 그런 은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은사 그러면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신비한 체험을 항상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올리는데 사랑이라고? 사랑이 은사라고? 근데 그 사랑이라는 은사가 제일 위대한 은사라고? 이제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충격을 적잖이 받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왜 바울은 그 하고 많은 그런 은사들 중에서 왜 사랑을 제일 큰 은사, 제일 좋은 것, 가장 위대한 은사로 사랑을 꼽았을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오늘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제일 좋은 은사다라고 바울이 말한 이유는 여러분, 은사는 분명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사 안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도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은사에 사랑이 담겨 있으면 그 은사는 헌신의 도구가 됩니다. 근데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자기 자랑을 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25년쯤 전인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죠. 제가 이제 전역을 하고 대학교를 이제 복학하기 전에 이제 집에 잠시 이제 있을 때입니다. 어느 날 어머님이 저에게 야, 기도원에 한번 가보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원에 갑자기 왜요? 이렇게 물으니까 교회 어떤 권사님이 소개를 해줬는데 그 기도원에 여전도사님이 참 능력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네가 이제 대학교 복학하기 전에 기도도 좀 하고 그 기도 받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원으로 가는 길이 이제 워낙 외진 곳에 있어서 뭐 버스 이런 게 없으니까 좀 운전을 해서 그래서 이제 같이 가자. 이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님을 모시고 그 기도원에 갔습니다. 정말 진짜 차 한 대가 겨우 이렇게 지나갈 만한 그런 좁은 길, 꼬불꼬불한 길을 이렇게 한참 가다가 이제 산 중턱에 있는 기도원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이제 예배를 딱 드리는데요. 그 이제 기도원 원장님이죠. 그 여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자기가 예전에 어떤 은혜를 받았고, 자기가 예전에 어떤 기적을 일으켰고, 어떤 병자를 고쳤고, 그렇게 이제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기도원에 어떤 헌금을 했고, 얼마만큼 헌금을 했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설교의 한 80%를 다 그런 이야기로 다 채우더라고요.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설교가 자기 자랑이 한 8, 90%야. 그냥 성경 한 구절 읽고, 설교 시간의 대부분을 자기 자랑만 잔뜩 하다가, 그리고 헌금 바구니 쑥 돌리고, 그렇게 이제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설교 시간을 자기 자랑으로 저렇게 꽉 채우지? 전혀 저는 사실 이 마음이 열리지 않고 동감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런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모든 예배를 마친 이후에 안수 받을 사람 남으래요. 저는 이제 집에 가고 싶은데 어머니가 저보고 기도 받고 가재요. 그래서 남았습니다. 그 여전도사님이 이제 저를 보더니 이제 제가 신학생인 줄도 모르죠. 또 보더니 어디 아프냐 이래 물어요. 아픈 데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게 누우래요. 똑바로 하늘 보고 이렇게 똑바로 누우래요. 하늘 보고 똑바로 이렇게 누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전도사님이 그 이제 손바닥으로 갑자기 제 얼굴을 팍 때리면서 그지 소위 이제 안찰이라고 하죠. 그죠? 예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팍 때리면서 막 침을 막 엄청 튀기면서 그렇게 막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제가 막 너무 당황해가지고 막 기싸대기를 막 때리니까 누워가지고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제가 막 두드려 맞으면서 이게 뭐지 싶었습니다. 뭐지? 제가 얼굴을 막 맞으면서 내가 계속 누워 있어야 되나, 박차고 일어나야 되나, 막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일났지 뭐. 일났지? 제가 얼굴을 막 진짜 막 맞으면서 이렇게 옆을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은데 도저히 어머니가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일어나겠어요. 꼭 참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얼마나 이제 복학하기 전에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까지 끌고 와가지고 저렇게 기싸대기 두드려 맞고 있는데 옆에서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실까 제가 싶어서 제가 우리 엄마 때문에 꾹 참았습니다. 그죠? 사람은 언제나 오래 참고 꾹 참았어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다 마치고 이제 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제가 엄마 근데 아까 그 기도 받을 때 엄마 진짜 열심히 기도하대. 내가 엄마 근데 무슨 기도했어? 내가 물었어요. 궁금하잖아요. 엄마 도대체 무슨 기도했어? 내가 물었어요. 엄마가 하는 말이 그래요. 야, 네가 얼굴을 그래 맞으면서 누워 있는데 갑자기 이놈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성질을 내고 그렇게 막 뛰쳐나갈까봐 내가 가슴이 철렁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그렇죠. 저도 사실 그때 군대에 막 전역해가지고 젊은 나이 아닙니까? 혈기 있잖아요. 그죠? 뭐 기사대기를 때리는데 맞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뭔가 싶어가지고 막 근데 참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이 그래 어머님이 이제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저놈이 성질 안 부리고 한 번만 참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유 나 저 그 얘기 듣고 제가 그래서 이제 그랬어요. 엄마 기도원이 좀 이상하긴 하다. 그냥 교회에서 가서 기도해. 교회 가서 기도해.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하는 말이 그래요. 야야 안 그래도 내가 이제 그만 와야겠다 그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 이제 오지 말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여전도사님이 뭐 과거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얼마나 큰 그런 은사를 받고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지는 저는 잘 모르죠. 그런데 설교 시간에 자기 자랑만 그렇게 쫙 늘어놓는 것을 보면 그러면 그 여전도사님이 받은 은혜는 이미 자기 자랑의 도구로 그 받은 은사가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받은 은사를 자랑거리로 삼는 순간 그 은사는 변질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어떤 은사들보다 어떤 은사가 최고다? 변하지 않는 사랑의 은사가 최고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사랑이 제일 좋은 은사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사랑의 은사만이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사랑의 은사만이 그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의 은사도 받았고 통역의 은사도 받았고 예언의 은사도 받았고 신유의 은사도 받았고 귀신을 내쫓는 축사의 은사도 받았지만 그들은 어땠어요? 서로 싸웠습니다. 맞죠? 방언 기도 시끗하고 집에 가서 싸우고 귀신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기적도 일으키고 온갖 영적인 체험, 은사 체험 다 했지만 뭐예요?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심지어 불신자들하고도 서로 싸우고. 여러분,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는 무엇입니까? 자기 혼자만 즐기는 은사예요. 자기 혼자만 행복한 은사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교회의 덕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랑의 은사는 나 혼자만 좋은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의 은사는 그 은사가 실현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덕스러워지는 것이죠. 저는 성질이 정말 불같거나, 아니 그냥 솔직하게 표현하자면 성질이 정말 더럽거나 혹은 성공지향주의에 빠져서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은사가 있어서 유명해지고 사람을 모아서 교회를 크게 만든 목사님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무슨 군대의 장교라도 되는 마냥 그 교회 부목사 전도사들 이 촛대뼈를 정강이뼈를 구두발로 빵빵 차요. 요즘은 군대에서도 그런 짓 안 하죠. 그죠? 부목사에게 주어야 할 퇴직금의 얼마를 빼서 자기가 착복하는 목사도 제가 봤습니다. 교회에서 철야기도 한답시고 집에는 안 들어가네요. 며칠씩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참 신령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인지. 진짜 교회에서 주무셔. 집에는 안 가. 성도들에게 칭찬받는데 문제는 집에는 안 가니까 속옷은 어떻게 해요? 밑에는 여전도사님한테 빤스 던져주면서 빨아오래요. 실화입니다. 제가 본 목사님들의 아주 극단적인 사례를 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목사님들에게 눈에 띄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은사가 있었어요. 근데 무엇이 없어요? 인격이 없어요.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은사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은사만이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제가 보니 그런 분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광이, 성도들의 그 열광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신을 향한 열광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그렇게 방향을 틀어줘야 되는데 그 열광을, 성도들의 열광을 그대로 그 종착지를 자기에게로 삼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또 그런 목사님들 주변에는 열광하는 사람이 많지만 동시에 상처받은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깊이 알지 못할 때는 열광하지만 조금이라도 깊이 알면 상처받고 실족해서 심한 경우에 신앙을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이 빠진 은사를 발휘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그죠? 화려하지 않은 사랑의 은사를 왜 가장 큰 은사다, 가장 유익한 은사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의 은사만이 유일하게 인격적이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랑이 제일 좋은 은사인 이유 세 번째는, 사랑의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내 백성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찾지 말고, 예배 잘 드리고, 부모님 공경하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탐내지 말며 살아라. 그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율법을 보면서 이야, 이거 어떻게 다 지키며 살지? 마음이 그렇게 먼저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 9절, 10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어때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무엇이에요? 율법의 완성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죠. 그 계명,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사랑의 은사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의 은사를 받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 제목을 3가지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첫째, 마음속으로 잘 기억해 보세요. 첫째,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셔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셔서 인격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상처받는 이들이 없게 하소서. 세 번째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